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찬송가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 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싹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하는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데에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 산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아멘.
오늘은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중 가장 많은 이해는 아마 사랑일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요, 이 사랑을 착각하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또 뚜렷하게 구분하실 줄 압니다.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조차 구분하지 않고 다 두리뭉실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의 기준이십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조건, 이유,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 사랑의 기준이 되시고 또 절대적 의의 기준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악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회색지대라고 그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 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악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주세요. 그러나 악을 행하면 심판하십니다. 이거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일도 없었을 터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대심판이 있을 거라 하셨죠.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말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모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신다고 했어요. 뒤섞어 놓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저주하시면서 사탄과 그 무리들이 있을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영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면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시고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두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느 쪽에 두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기록되어 나오죠.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애써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은총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나쁜 일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일을 하게 되죠. 그 좋은 일을 애써 찾는데 나쁜 일 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게 되겠죠. 좋은 일을 애써 찾는다는 것은 그 마음도 좋다는 얘기예요. 보는 눈도 좋다는 거고요. 생각도 좋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좋은 말이에요. 결정도 좋은 결정을 하고. 왜? 좋은 걸 하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때에 악함이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는 나쁜 게 나오겠습니까?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악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런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멀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찾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나마 그에게서 선한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찾아 애쓴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해야 돼요. 그 마음이 약하면 좋은 것 찾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타락되어 있으면 좋은 거 찾지 않습니다. 좋은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런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 마음이 사탄에게 뺏길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마음에 사탄이 악한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한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을 하려고 애쓰며 살던 사람도 그 마음이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은 결코 타락의 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이지 결코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애써 찾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그런 그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하루도 착한 일을 애써 찾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런 생활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한 모습들이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